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악한 때의 유별한 특징은 사람들이 악한 때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한 때를 알고 있다면, 악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악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때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며 수탈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죽도록 투쟁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투쟁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신앙의 자유도 신압으로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유대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으나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은 심히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증명해 줍니다. 악한 때에는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히틀러의 종이 되어서 전쟁에 미쳐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서 일하는데 그러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히틀러의 때가 그랬고 또 히틀러를 모델 삼은 스탈린의 때가 그랬고 일본 군국주의의 때가 그랬고 모택동의 때가 그랬고 김일성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들 사악한 악당들을 추종하면서 영웅을 노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악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악한 때입니다. 심히 악한 때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21번째로 개원한 검투장이라는 기사에서 남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기록들 중에는 세계 최악의 동물 국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회를 신나게 조롱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회가
짐승들의 국회라고도 할 수 있지요. 북한은 대놓고 남한을 조롱하는데 남쪽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악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인민조선왕국의 충직한 신하들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황공무지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추악한 여자가 제헌절인 17일 페이스북에 죽산 조봉암이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자, 헌정주의자라며 조봉암은 이승만에 의해서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조봉암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니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이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은 무지하든지 악한 꾀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는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역사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짐승은 역사가 없지요.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사람을 만듭니다. 20살의 당신의 역사는 20년 동안의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바탕에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20년의 역사 바로 아래에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 어머니의 역사가 있고 학교의 역사가 있고 반만 년의 역사가 거대한 빙산처럼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란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이 거대한 빙산을 녹일 수 있는 역사가 신앙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와 칼빈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또다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집트의 종살이 사건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 살인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는 늙은 모세로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친히 증거하셨지요.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 희한하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 제국이 허약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늙은 목동 모세로 또 페르시아 이방 키루스 대왕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적 점령으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 세계 초강대국 일본이 교만하게 까불다가 미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립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허약한 나라였고, 너무 허약해서 위에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신탁 통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맡았었죠. 결과적으로 신탁 통치를 반대하여 3년 후인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로 남북 분단의 괴수라고 공격하는 악당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946년 3월 북한은 소련의 지령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공산화의 토대를 닦았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군하고 이틀 뒤에 조선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해서 김일성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행한 사악한 만행은 만천하에 공개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없나요? 붉은 마귀들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미국과 유엔군의 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셨으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며 은총 아닙니까? 붉은 군대가 남한을 해방시켰다면 지금 어떠할까요? 북한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잘 사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주 단순한 생각만 하여도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가난에 허덕이며 독재 가운데 살았을지 아주 단순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마비되었어요. 이건 마귀의 장난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꽤 많은 목사들도 이들에게 현혹되어 있고, 또 이들은 심지어 교회 파괴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목자들은 하나님보다 이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적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역사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는 오히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이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잘 알고 악용하는 무리가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처음부터 역사를 조작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전교조 교사들은 거짓과 사악한 역사를 아이들의 뇌에 심고 있고, 정치가들은 김일성처럼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악한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곧 망할 수 있어요. 조봉암은 일제 강점기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되었는데, 해방 후에 1946년 박헌영이 이끌던 조선 공산당과 결별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 개혁을 주도했고 2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맞서 무려 3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1958년 북한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진보당 사건으로 그 이듬해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김일성의 육성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1968년 9월 12일 방북한 소련 내각 부의장인 드미트리 폴란스키와의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는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마한 조봉암 후보가 북쪽에 도움을 요청했고 북한은 진보당 설립과 조봉암 후보 측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조봉암이 1959년 처형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김일성이 폴란스키에게 털어놓은 회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우겨대는데 사실이 아니라면은 12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의 말을 기록할 리가 없지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들의 악에 대해서 저들은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킬 인민해방군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속지 마세요. 정말로 자유를 원했다면은 또 이 민족을 사랑했다면은 싸우지 않고 분단된 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김일성은 2천만이 서로 싸우게 했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미국의 종처럼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방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미국을 비난하고 자꾸 원망하며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지 모르고 악을 모르며 심지어 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 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망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망할 때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망할 길에 서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당대에 곧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예언합니다. 그때 거기에 일어날 일을 오버랩합니다. 스가랴서는 특히 당대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다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는 역사적 교훈과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과거의 현재를 오버랩하는데 과거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듯이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유다 백성의 회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읽어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이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사람이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깨닫게 되고 또 그 은총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를 통한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술 취함의 잔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술 취함의 잔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5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술 취함의 잔은 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것입니다. 취해 있으니까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요. 심판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형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술 취함의 잔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잔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두셨습니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게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곧 돌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고 망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참 똑똑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똑똑하게 망합니다. 알면서도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버리려는 자가 많지요. 그들은 다 크게 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이게 됩니다. 이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은 전쟁용 군마입니다. 모든 말이 놀라고 그 말을 탄 기병이 미치게 됩니다. 세계를 장악하는 엄청난 군대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다 초계같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대적하는 모든 민족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합니다.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 놀라는 거예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놀라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거민이 만군의 여호와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이들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았습니다. 나무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피는 대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당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장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고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다윗 왕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임합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요.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왕과 같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바로 약한 자가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나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며 멸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 스스로 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사람이 스스로 은혜를 구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은총을 받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이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기이한 일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갑자기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렸다는 사실이 상상이 됩니까? 스가랴 선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도 봅니다. 예수가 마땅히 죽을 사형수라 생각해서 찔렀는데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형수를 죽였는데 그를 찌른 자가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죽여야 할 원수라 생각하고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게 됐죠. 바로 찌른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통곡하지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세상 만민을 부르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찌른 자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곡하는데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모르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 어렵지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집트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야 왕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이집트 왕이 요시야 왕을 무깃도 전쟁에서 죽인 것입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강국이었고 이집트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이집트와 싸웠던 것이죠. 나중에 두 나라가 다 망했지만은 요시야 왕은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으로 8살에 즉위하여서 31년간 선정을 베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했지만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31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유다 왕국이 악한 때를 깨닫고 회개했다면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악한 때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합니다. 유다 왕국은 절망 속에서 통곡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절망의 때에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때에도 은총을 주시며 간구하게 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망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고 말 겁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의 백성도 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때, 악한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악한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악한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충만하여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